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오늘은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팔복 중에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째 시간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시간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 시간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풀어야 합니다. 왜 살다 보면요, 서로 본의 아니게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집단이면 어디든 다 삐그덕 소리는 잡음이 있게 마련인데,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모두가 다 불완전하고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들이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고 할 때에 다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이대고 권면해도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만일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억울함, 또 나의 기분, 나의 감정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도저히 그 상대방을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억울한 생각만 나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셔요? 나라는 자아가 있지만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셔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도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들의 지정의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셔야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누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이 자리에 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또 하게 하시는가? 정말 이 자리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정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말이에요. 엘레오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인데, 라함과 헤세드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단어가 엘레오스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뜻은 먼저 언제나 상대방의 그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요,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그 슬픔의 감정을 함께 공유한다, 공감한다라는 뜻이 라함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모르긴 몰라도 밤잠을 못 이루며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이렇게 함께
감정을 이입을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말은요, 상대방의 그 감정에 공감할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이 왜 힘들어하고 있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추적해 가지고요, 실제적으로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 속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 중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오늘 현재 지금 우리들의 그 형편과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속 깊은 사정과 고민들까지도 하나님은 낱낱이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남몰래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에 우리들보다도 사실은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셔요. 우리들보다도 더 슬퍼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속상해하고 슬퍼하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 원인과 이유, 갈등의 원인을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십니다.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찬양이 떠올랐어요.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무얼 두려워하느,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는데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시간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그러니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분에 넘치도록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 긍휼을 받고 있고요,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긍휼하심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로서요,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옷들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옷들 중에서 무슨 옷이 나와요? 긍휼의 옷이 나와요. 긍휼의 옷. 첫 번째로 나와요. 그 전거 한번 비춰봐 주세요. 그 전거. 예, 보세요. 긍휼과 그랬습니다. 긍휼과 쭉쭉 나가다가 옷 입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도 그 긍휼의 옷을 입고 다른 그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요, 10,000달란트를, 그러니까 천문학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빚을 졌습니다. 10,000달란트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당시 10,000달란트는 화폐의 단위로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8시간 고생하고 받는 금액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 그러니까 6천만 일이에요. 1년이 365일, 10년 해봤자 3650일. 계산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죽으라고 모아도 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임파서블이라는 거예요. 임파서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그런 불가능함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10,000달란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헤롯 왕의 1년 연봉이 900달란트였어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엄청난 큰 액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 사는 서민들이 1년 동안 내는 세금을 다 걷어들여도 200달란트밖에 되지 않았어요. 헤롯 왕은 1년에 900달란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10,000달란트를 갚는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금액이었단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하나님께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죄의 삭시 뭐예요? 죽음이죠. 그 죄의 빚을 우리들이 무슨 수로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갚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들이 죄를 짓는 대로 우리가 죽어야만 한다면, 왜?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는 목숨이 몇 개나 더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신다면 아마도 저부터 오늘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죽어야만 갚을 수 있는 그 죄의 빚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길이 없다는 거 있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고백밖에는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 허락하셨나 이벌레 같은 날 위해
나 내 지은 죄 다 지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으니 왜 그 사랑 그셔란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줄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닐까요? 누구든지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또 죄를 짓고 후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000달란트를 다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하는가? 고작 100데나리온 100일만 죽어라고 일하면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돈을 자기에게 빚졌다고 해가지고 그 빌린 사람에게는 얼마나 모질게 구는지 몰라요. 탕감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을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빨리 갚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그 10,000달란트를 빌려준 사람이 알게 됩니다. 이거 봐라.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고 그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 시작.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당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십니다. 35절에 나오는데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아가 봐야 됩니다. 긍휼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 것인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줄 것인지, 그 첫 번째 단계가 먼저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는지, 과연 나라는 존재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되었는지를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셨을까?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직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셨을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을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무엇보다도 복음에 빚진 자예요. 사랑에 빚진 자예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를 묵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쉽진 않아요. 내가 용기를 내어가지고, 근데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보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쉬워지지 않을까. 뭐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만 했을 뿐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이요, 어디 가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본인이 져야 할 몫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야, 너 그때 누군가가 너에게 손을 내밀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 왜 그거 받아주지 않았어? 왜 그때 그 사람의 사과를 왜 너 받아주지 않았어? 그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복음성가 중에 제가 참 한때 은혜 받았던 찬양이 있는데, 가사만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네.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넘겨주세요.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말이죠. 한때 유행했던 현대인들의 삶을 풍자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 시리즈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부분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목사님이 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풍자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숱이 없는 남자는 용서가 되어도 머릿속이 빈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머리 나쁜 여자는 용서가 되어도 남자 머리 위에 올라타는 여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다리가 짧은 여자는 용서가 되어도 배 나온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가 되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물론 우스갯소리, 풍자적인 이야기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아 그렇구나, 세상에서 용서를 주고받는 일은 반드시 거기에 조건이 따라오는구나.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세상에서는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용서를 받을 수도 있구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용서는 그 어떠한 조건도 이유도 없다. 그냥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히려 그 사람을 좀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입맛도 떨어지고 밤에 잠도 오질 않는데 이건 내 기분, 내 감정 같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그 감정과 그 기분을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상대방의 속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겉으로는 너무나 당당해요. 얼굴에 철판을 깔은 사람 같아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여도요, 속에서는 울고 있어요.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왠지 그 사람이 치근해져요. 왜 저 사람이 그것이 나쁜 일인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 사람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어져요. 긍휼히 여겨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훈련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셨으며 또 용서해 주셨는지를 묵상해 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 결과에 상관하지 말고 그저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겠노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한번 내밀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성령님이 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이번 한 주간은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제일 미워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정말 축복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그 지정의를 터치해 주셔서 그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를 완만하고 화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늘 화목하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긍휼을 베풀어 주며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